앞뒤에 계신 분 세 분 이상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데요. 날씨는요, 독특해요. 굉장히 강렬하고 뜨겁지만 바람이 또 솔솔 붑니다. 또 그래서 이모 성도님께서는 나무가 춤을 춘다라는 표현을 올라오기 전에 하신 걸 듣고 참 시적이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말씀 들으면 체하실까봐 오늘 예배의 자리에 가장 힘들게 나온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장모님께서 기도한 김승주 형제님입니다. 집은 여기서 수택동까지 빠른 걸음으로 15분, 천천히 걸으면 20분 거리인데 지난 주 중에 쓸개 제거 수술을 했기 때문에 배에 죄송하지만 구멍이 몇 개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당겨요. 그래서 수택동에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려가면서 이렇게 한 발짝으로.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2시간, 3시간 걸었다고 해도 놀라지도 않으시네. 뭐 얼마큼 걸어야 되는 겁니까? 하여튼 그렇게 또 기침 한번 하면요. 여기가 막 당겨가지고 하여튼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급속한 치유하심으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드리는 통합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따라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과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돈과 권력과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얼마나 지독했는지를 사사기 6장 3절부터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씨를 뿌릴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노니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에 농사를 지을 때 농작물을 파종하지 못하게 다 망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와 양을 빼앗아 가고 추수할 가을이 되면 또 와서 농작물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피난처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던 시절, 소망이 보이지 않던, 소망이 없던 시대에 오브라 지역에 살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썸데이 어느 날 찾아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밀 타작은 넓은 곳에서, 드러난 곳에서 하는 것인데 미디안의 핍박이 하도 심해 들키면 다 빼앗겨 버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심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얼마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입니까? 미디안이 무서워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는데 나를 낫더러 큰 용사라고 하니 기드온이 당황할 만합니다. 그래서 13절 이후를 보면 기드온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큰 용사라니 내가 무슨 힘이 셉니까? 힘이 세면 이런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고민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 역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래서 기드온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나를 빨리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지 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같은 고민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결국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외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여호와 샬롬. 그 뜻은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기드온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겠나이까 하던 그 생각이 변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외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면서 말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욥을 보십시오. 욥은 친구들이 회개하라는 말에도 나는 죄가 없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없는데 라고 항변을 하다가 욥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욥기서 42장 5절에 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너가 무슨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 특별히 죄 진 거 없어. 특별히 없는데? 아니야. 잘 생각해봐. 죄를 많이 졌어. 이렇게 항변하던 그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고백이 그의 외침이 달라졌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 소망이 생겨나고 꿈이 생겨납니다. 평안이 오고 감사가 생겨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샬롬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지요? 혹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어떠한 평강이 임할까? 세 가지가 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이 될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을 타작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샬롬,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마음의 평강이, 주님의 샬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구약은 제사고 신약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기에, 예배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평강과 평안을 구하면서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 마음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지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 샬롬. 우리도 주님을 만나 마음의 평강을 얻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십니다. 사사기 6장 25절 이후에 보니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이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그 마을에서 섬기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넘어뜨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지게 됐습니다. 사사기 7장에 가보면 300명의 사람만 이끌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조금 더 떨지 않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에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원래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즙자는 틀에서 밀 이삭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타작이라기보다는 밀 이삭 몇 점 잘라서 그날 먹으려고 그 자리에서 손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기드온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무례하거나 함부로 행동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왜 평강이 사라졌느냐? 죄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욕심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이렇게 맨 위에 최고점이 있고 최아래점이 있으면요. 맨 위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다? 탐욕이 자리 잡고 있대요.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의 맨 밑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다? 공포가 자리 잡고 있대요. 예, 감사합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맨 위에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대요. 인생 한 방이야.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누가 뭐 좋다니까 2차전지 그래 나도 좀 뻥튀기 시켜줘. 탐욕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맨 밑에는요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홀라당 날려먹으면 어떡하지? 알거지 되는데 뭔 얘기다 얘기했죠? 두려움과 평안 얘기하다가 그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걱정이 많았던 기도원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평강이 사라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욕심과 탐심과 탐욕, 이기심 때문입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것을 더 지키려는 욕심 때문에 평강이 사라집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다가 보니까 평강이 사라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플까봐 평강이 사라집니다. 아픈 사람은 더 아플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가진 사람은 가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중에도 감사하고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제 신기한 간증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최성도님 어머님께서 경희의료원에서 이렇게 약간 염증 때문에 폐에 좀 이렇게 안 좋으셔가지고 입원했는데 우리가 기도해 주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며칠 있다가 통화를 했는데요. 어머니께서 급속히 나아지셨어요. 주일날 그 기도 제목을 하고 목요일날 요양원으로 바로 전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요 치료가 급속해지고요 회복이 좋아집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니 평강이 임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있으나 없으나 자족한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가난이든 풍부든 환경이 바울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있으니 그것으로 족하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 기억합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 열매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리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주님 안에 있으니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불안하고 불만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낭망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어둡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주님은 도대체 내 안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 늘 여호와 샬롬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세 번째 지난주에 너무 길었다고 그냥 눈빛에서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오늘 통합으로 드리기 때문에 좀 짧아도 너무 이렇게 빨리 끝날 때가 있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의 평강을 주십니다. 미디안과 기드온의 300용사는 이 사건의 제목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그 나라와 민족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시는 미디안이 고개를 들고 침략하거나 이렇게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약탈하는 일이 40년 동안 없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강이 전달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통로는 따라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첫 번째 되지 우리의 마음속에, 두 번째 되지 우리의 삶 속에, 세 번째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주님, 각박해져가는 세상 속에 주님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과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여호와의 샬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